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재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온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를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를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355쪽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2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이고 24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는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단 서편 쪽 정복 활동에 동참했던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이제 이전에 모세와 함께 정복했던 요단 동쪽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고 난 후에 지파들의 땅 분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65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를 이제 그 계승했던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그런 셈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과 분배 임무를 마치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전쟁의 수고가 거의 이제 없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수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난 이후에 이제 나이가 많은 인생의 이제 노년의 모습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이룬 사람으로서 모두가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지금의 모습은 그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이 땅에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렇게 짐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 또 수령들 재판장들 또 그리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자신이 깨달은 신앙과 지혜를 전수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23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일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들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신앙의 교훈을 이렇게 남겨주었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훈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많이 늙었다는 말은 곧 죽을 때가 됐다는 그런 의미이죠. 죽기 직전에 꼭 해야 할 말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을 이렇게 다 모두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의 당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그럼 먼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요단강에 물이 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철옹성 같은 이 성벽들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큰 우박덩이를 이렇게 내려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태양하늘은 아얄론의 기본 위에 머물라라고 외치며 기도하자 태양이 하루 종일 멈추는 것도 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전쟁을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많은 왕들과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물리치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함께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나안의 대부분 땅을 정복하였지만 아직 남아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때에 대적들에게 승리하였고 또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여호수아의 최초로 말한 말씀이 아니라 과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백성을 어떻게 해야 잘할지 이렇게 잘 지도할지 고민하며 또 불안해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왜곡 없이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 이 땅에서 숨 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지도자들에게 꼭 해야 될 말을 이렇게 어떤 말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이자 인생의 이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 가나안 신들의 이름으로도 맹세해서도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 절을 해서도 안 되고 이방 신을 질 때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살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 꼭 붙잡고 살아간다, 착 달라붙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크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우리의 유산이신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의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치고 있는 까닭은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하는 백성다움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만큼 잃기가 쉽다는 뜻이겠죠. 왕이신 하나님께 신실하고 헌신하는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함에도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또 우상 앞에 나아가기가 그만큼 쉽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평생을 싸워야 할 죄악의 본성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성들의 간 자들이 시대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참 많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이방 민족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고별 설교를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 미개척지가 아직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미개척지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쉽게 이방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당부한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주변에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마음에 빼앗길 것이 너무 많고 세상의 유혹들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도 끝이 나서 절박한 기도 제목도 없는 그런 평안한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대상을 보느라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시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엄청난 시험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이라는 힘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눈앞에는 가나안 우상과 세속적인 이방 문화라는 은밀한 유혹들이 눈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유혹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결국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자주 살펴봐야 합니다. 11절 말씀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너의 영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권고는 모세가 남긴 유명한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생명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말은 굳게 붙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까이 하면 죄에 빠져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나쁜 이들과 어울려 다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방인들을 멀리하라고 경계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혼인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방인과 혼인하는 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여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방 민족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경고하죠. 우리들도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읽으셨나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위임될 때 모세는 그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지도자를 향하여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떤 민족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여호수아는 이 세상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전해준 이 신앙과 교훈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는 그냥 얻으시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는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결단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죽음을 넘어 진정한 승리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나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근면의 내용, 핵심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과 관계없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 축복에 이르고 저주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의 권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앞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소망하며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결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오늘 새깁니다. 오늘도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도 알기에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날이 다가올 때 자식들과 후손과 주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삼성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이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다미와 우리 김정비 집사님, 성군도 장로님, 배영학 집사님, 연로한 어린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운 겨울 성도들에게 건강 지켜 주시고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